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122장입니다. 찬송 122장, 통일 찬송 12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경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자정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밝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여지는 이 아침과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으며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의 악하고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참 사랑으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이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또 오래전에 세우시고 그동안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과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서 다음 세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더욱더 주님 주시는 크신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센텀 장로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형편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간증하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요즘 우리의 시대 될 수 있도록 이 시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가족들을 함께 옆에서 돌보고 있는 간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수술과 여러 가지 회복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케 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가운데 더욱더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계 민족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해외에 나가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하여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와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교회와 현지에서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 동네와 나라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며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8장의 말씀과 약간은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8장 전체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그러한 주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또 그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요, 좋은 땅에 있는 그 씨에 대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온전히 빛이 비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이제 왔을 때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런 것과 같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봐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소개를 드린다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1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의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또한 마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과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표본이자 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요,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도록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고 계신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간청하는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밤중에 가서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제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그 밤중에 주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말 좀 떡을 줄 수 없겠느냐 부탁하는 그 간구로 인해서 그 요구대로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 문맥이 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절의 말씀해 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친구가 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야 제발 떡 좀 줄 수 없겠니? 계속해서 자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간청하고 간구하고 줄 때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 정말 끈질긴 간청으로 주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며 찾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 간구하는 우리의 간청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결코 업신여기거나 듣지 아니하시지 않고 정말 하늘에서 듣고 이 땅 가운데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당연히 내려와서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 악한 귀신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들을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6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그 사람을 괴롭힘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라도 이 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와 성령으로 그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쓰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추악함들을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7절부터 마지막에 이제 5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소주제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축복과 그리고 이제 저주에 대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떠한 것들을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9절에서 나오는 표적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표적을 좀 구하실 수 없겠습니까? 악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쫓아냈는지 표적으로 눈에 보이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기도하며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또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동일하게 누가복음 8장에 나온 것과 같이 등불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 이제 등불이 곧 우리 몸에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온몸도 어두운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로 삼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등불이자 빛으로서 내가 왔다라고 우리 앞에 계시는 모습,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부터 52절에서는 저주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공격하여서 예수님의 그 커져가는 인기를 막아볼까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너희 밥그릇만 챙기며 너희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겉이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도 깨끗하고 속에 있는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겉이 깨끗한 그런 행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 대해서 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져가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것과 같은 행태를 율법 교사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은 깨끗하지만 내 마음에 탐욕과 악독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서고 버립시다. 또한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또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진 않은지,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또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알려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